그래서 쉰다 하는 것은 다시 창조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 주셔서 충전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휴가고 그것이 여가고 그것이 쉼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가 계속 채워주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쉬는 시간이고 안식일이고 안식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나무가 똑바로 자라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디가 있었습니다. 마디가 있으면서 마디가 매듭을 딱딱 끊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나무가 곧게 위로 솟구치는 것입니다. 마디가 생길 때는 물론 딱 멈추죠. 딱 멈춰가지고 힘을 모으는, 힘을 딱 충전했다가 힘이 이제 딱 차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마디가 힘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기름통을 양철통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쭉 굴리는데 이 돌에 툭 부딪히면은 옆에가 착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이 드럼통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대나무 보고 마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드럼통에다 뭘 만들어요? 마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뾰로로 굴리니까 잘 굴러가요. 딱 부딪혀도 껐다없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마디가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건데 잠깐 쉬는 건데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성숙해져요. 힘을 입게요. 그때 우리 자신의 과거로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미래를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전제를 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 휴가 시간이고 안식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자꾸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안식일을, 주일을 그리고 우리에게 2박 3일이라고 하는 성강 교회의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날, 과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을 합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생일날. 뭐예요? 노래 불러주고 선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뭐가 중요합니까? 결혼 기념일. 그때 식사를 또 근사한 데 가서 식사도 하고 잠깐 둘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렇죠. 학교는 개교 기념일이 중요하고 회사는 창사 기념일이 중요하고 나라는 건국 기념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가장 축하하고 경축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만들어진 날, 창조된 날, 만물이 완성된 날, 우리가 인간이 처음 시작된 날, 그날을 누구보다도 사실은 경축하고 축하해야 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것을 완성했다 이거예요. 6일 동안 창조를 했는데 그것을 좀 완성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념하는 날로 만든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가지고 쉬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피곤하시겠어요. 전능하신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제 창조가 완성됐다 하는 그날로 이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 예수 믿는 날, 죄로부터 벗어난 날, 정말 참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간 날, 그날이 가장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창조도 완성한 날이고 구원도 기념하는 날이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한테 안식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며칠째 만드셨어요? 6일째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눈을 딱 떠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었어요. 안식일 날. 만드시고 7일째 눈을 딱 뜨자마자 안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쉬는 거예요. 먼저 축하하는 거예요. 완성을 축하하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주님께서 인간에게는 7일날 첫째 그날이 안식부터 시작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신명기 5장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5장은 조금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4계명 내용하고 좀 틀려요.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십계명은 창조하신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신명기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탈출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구원받은 날이 독립의 날이고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그날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한 날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노예생활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학대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탁 건져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창조를 기념하는 날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바뀐 것입니다. 중간에 죄가 껴들어가서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창조만 기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서 건져주신 그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 구원의 날이 더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조 기념일에서 구원의 기념일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엑소더스, 홍해를 딱 건넌 그날이 하나님과 뭔 약속한 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딱 인칭을 받는 그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갖다가 이 양쪽 문설주하고 기둥에다가 그리고 물 인간 가운데 위에다 딱 바르니까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어떡합니까? 그 집안에만 딱 들어가 있으면 싹 넘어가면 피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그 구원받은 6월절 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똑같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건진받은 영적인 6월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언제 지켰습니까? 토요일 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한 날을 기념해서 10일째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신약에서 교회들은 언제 지켜요? 주일날, 일요일날 구원이 완성된 날이에요. 토요일은 창조가 완성된 날이고, 근데 이렇게 옮겨가지고 구원 기념일로 바뀌었다 했으니까 지금은 구원이 언제 완성됐어요? 토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날 완성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죠? 믿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뭘로 알아요? 부활로 알아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 일어나시는 그 부활의 사실을 딱 보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우리가 정말 사탄으로부터 세상에서 건진받았구나.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날.
주일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예수 부활, 내 부활, 다시 한번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날이 바로 주일날, 주님의 날, 한 주간의 첫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언제 강림하셨어요? 주일날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안식구 첫날, 첫 주일날 그때 전부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서로 애찬도 드리고 기도하는 그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념일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축하한다고 그랬습니다. 축하를 합니다. 나라에서는 그날을 공휴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시간을 아예 뚝 떼어놓고 그날 아예 그냥 쉬는 날로 만들어서 그날 경축 행사를 하면서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한글날, 뭐 무슨 제헌절, 또 무슨 아니면 개천절 다 그런 것들입니다. 광복절로는 뭐 66주년이긴 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귀한 구원의 기념을 하는 안식일날을 딱 시간을 딱 빼가지고 그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그 시간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는 말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날로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을 하지 말아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14절 일곱째 날은 뭐합니까? 안식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6일 동안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식일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해요.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고 7일째는 뭐 하는 거냐면 7일째는 다 쉬어야 돼요. 일을 다 놓고 다 쉬는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딱 쉬고 그렇게 두 가지를 지킬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야 진짜 7일째 주일날이 진짜 주일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노동하고 하루는 뭐 하라고요? 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 원리를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불란서에서 혁명이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로 어떻게 했냐면 9일 동안 일했어요. 9일 동안. 9일 동안 일하고 생산력을 높이자 더 많이 일을 하자 9일 동안 일하고 10일째 딱 쉬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산량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운되는 거예요. 리듬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했으면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더 많이 쉬자. 그래가지고 4일 동안 일하고 5일째 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좋았을까요? 똑같이 생산량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일하려고 월요일 때는 월요일 경이 있잖아요. 화요일날 지금 정식 차리고 수요일날 만든 제품이 제일 괜찮은 제품이에요. 자동차도 그렇고 풍족을 해요. 그런데 4일날 일하고 5일째 쉬니까 조금 정신 차려서 일하려다 보니까 바로 또 그냥 주말에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제대로 안 해요. 막 불량품이 막 나오고 생산량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원위치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게 그렇게 했더니 제일 생산량이 높아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리듬도 찾고 그렇게 바르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과 휴식을 하나님께서 딱 6일 동안은 열심히 하고 하루는 딱 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롭게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쉬세요. 쉬셔야 됩니다.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쉬는데 이 쉬는 것을 우리는 휴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휴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어요? 육체적인 휴식이 있고 영적인 휴식이 있습니다.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납니다. 칼을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다 패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쉬지 않고 일을 했지. 그럼 계속 패면 어떻게 돼요? 도끼날이 무뎌져요. 다 패도 안 펴져요. 그러나
안식일 때 뭐 해야 돼요? 칼을 가요. 도끼 날을 가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도끼 가지고 쉬고 또 일하고 쉬고 또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도 올라가다가 탁탁 쉬어줘야 끝까지 올라가지 계속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얼굴이 가브리엘 찬양인데 악보를 보고 찬양을 잘하는데 만약에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숨을 못 쉬면. 그러니까 딱딱 쉬어주게 됩니다. 마디마디가 있어야 그래야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의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 보면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부모만 쉬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쉬어야 돼요. 공부하는 자녀들도 쉬어야 돼요. 직장 다니는 자녀들도 쉬어야 돼요. 가족 주부들도 쉬어야 돼요. 안식이 뭐 하는 날이에요? 가족끼리 만나는 거예요. 다 일주일 동안 뿔뿔이 터져가지고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일하다가 안식일 되면 다 각자 일을 그만두고 딱 와가지고 가족끼리 모이는 날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누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날 가족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 지금 이제 5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녁 예배를 제가 권장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주일날은 오전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점심 자시고 그 다음에는 가족들하고 저녁 때는 뭐 하라고요? 모여서 보수부지도 가시고 저 짜장면집도 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그날 그렇게 하면서 영혼도 쉬고 육체도 쉬어야 그래야 월요일부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11시까지 만약에 교회에 붙들고 오고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정신이 혼미해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가지고 6일 동안 피곤한 상태로 있게 된다면 그건 또 안식이야.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충분히 쉬어야 그래야 6일 동안 일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지 그거 안 하면 세상에 자꾸 교회를 들어오는 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쉬는 거예요. 노동절 5월 1일이긴 하지만 안식일날 쉬어줘야 직원들이 쉬고 그래야 또 생산성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축들도 쉬어야 되고 저 골프장에 간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하루만 쉰다는 게 하루 필드에 나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풀에다가 제초제를 얼마나 많이 하루만 쉬어도 3분의 1만 뿌리면 되는데 안 쉬니까 3배로 그냥 풀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오염되는지 몰라요. 풀이 죽는 거예요. 조금만 쉬어주면 되는데 그 사람만 안식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육체적인 안식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안식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은 제7일은 안식일인즉 성회로 모일 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회의 날. 성회의 날이 뭐예요? 거룩한 모임이니까 예배드리는 날인데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은혜 받는 날,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주님 손에 다 의탁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11조가 10분의 1이 뭘 말하고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하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하루 주일날 하나님 앞에 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계, 내 입에 풀출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맡깁니다. 탁 던지는 거예요. 그날이 내 구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냥 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활을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주일을 예배 시간에 생활이 없는 때 복잡해요. 딴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안식을 취해야 영적인 안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쉬어줘야 예배가 간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예배하는 걸 알지만 바빠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도 망가져. 육체도 망가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날 규정을 잡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것, 이것도 일이 아니냐. 물을 깃는 것, 그것도 일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거 일이라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가문에서 밀값 까불러가지고 이삭을 갖다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제자들이 비난하냐. 안식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 행복, 기쁨을 누리는 그날인데 그 중요한 의미를 싹 빼먹고 그냥 전통으로 사람을 몰감했으니까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무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육체도 쉬어야만 참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부 구조대들, 그것은 필수적이죠. 안식일날 소를 데리고 가다가 구덩이에 툭 빠졌어요. 어떻게 돼요? 건져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건져내야죠. 필수적인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해야 돼요. 경찰관들은 다른 날 쉬고 그날 일을 해야 되고 간호사들, 병원 의사들 응급실에 있어야만 되고 그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안식일날 이 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이 있어요.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쫙 펴졌어요.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찾아보고 도와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방문하고 그리고 신방하는 귀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 이것들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과 예배와 휴식,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바로 2박 3일 기간 동안에 이제 승동기동으로 가평으로 출발합니다. 그동안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푹 쉬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안식이거든요. 아기가 아무리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다 줘도 엄마 품에 없으면 안식이 아니에요.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만나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가만히 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죽음을 세상을 뛰어넘은 부활의 옆에서 임재하는 우리를 탁탁 건드려서 접촉해 주시고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을 접촉할 때 그때 영혼의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안식, 그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육체의 삶도 좀 쉬면서 자시고 드시고 얘기하시고 충분히 주무시면서 육체적인 안식도 누려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어디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즐겁게 하나님과 더불어 조금인지 일 좀 덜 하고 가족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알차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소중한 2박 3일 기간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회복돼서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모든 일생들을 지혜롭게 충분한 쉼 가운데 충전된 힘으로 기쁘게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십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식일도 허락해 주시고 안식년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휴식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죄로부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안식 우리한테 허락해 주시고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우리들도 부활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쉬는 것을 압니다. 그날을 미리 연습하라고 미리 맛보라고 주일마다 우리에게 귀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쉼 속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쉼 속에서 마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쉼 속에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걸음을 다시 한번 멈추고 미래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과 더불어 힘차게 충전되어 살아가는 복된 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아멘. 무슨 뜻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바네사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관절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견딜 수가 없으면서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30도 안 된 여자 의사인데 관절이 그렇게 심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딱 5분 거리인데 45분이 걸려요. 예배 끝나고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교인들 다 나간다며 맨 나중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마비된 관절을 막 풀어줘야만 간신히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이제 병원 출근해서 업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20살에 이 관절 통증으로 있다가 43세에 죽었어요. 할머니도 젊어서 이 똑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 바네사도 똑같은 운명이에요. 근데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속에서 살 수 있겠다. 낫겠다.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3년째 딱 되던 해가 1995년인데 그때부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치료돼가지고 2005년 딱 10년 걸려가지고 완전히 정상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두려움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심하라느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장으로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결되고 풍랑이 그치고 목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시는 목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생명을 풍성히 얻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도하고 하나님 참으로 이 주님이 거룩한 백성들처럼 아멘이라고 참으로 주님만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경배하는 신앙 고백이 저희들 모든 종들이 생활의 모든 결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총관으로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